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저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혹시라도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물질로 고생하는 분들 있으면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함께 하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신학적인 내용이 많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서 수많은 무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기쁜 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른 분들은 뭔가 매우 마땅치 않은 얼굴 표정을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한번 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말해봐라 하는 표정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화가 잔뜩 난 얼굴 표정을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배우자에게 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오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들은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자세를 통해서도 들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앞쪽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메시지가 쏙쏙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다른 분들은 중간 줄쯤에 팔짱을 낀 자세로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서는 메시지가 통통 튕겨져 나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예 문 가까이에 앉으셔서 설교가 재미없으면 곧바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메시지가 머리 위로 쌩쌩 날아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무언의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청중들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더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청중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5장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팔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8가지 내적 품성에 대해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적 품성은 외적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첫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도 구약이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구약 성경의 3부분을 나누어서 율법과 선지와 시라고 그렇게 구약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구약의 2부분인 율법과 선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 대한 예언을 폐할 수 있습니까?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약 또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의 어떤 말씀도 폐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성경을 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째로 거시적 관점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들에게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 구세주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또 둘째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좁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위험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위험물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좋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도는 마치 자동차가 난간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길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설치한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사람들은 이런 가드레일을 없애려고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한 악과 선을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선한 것이 악이고 악한 것이 선이다, 그렇게 재정의합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하는 것은 진보적으로 변했다 그러는데 마음에는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과거보다 더 악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했습니다. 보수 진보하면서 서로 더 심하게 싸웁니다.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댓글에 악플을 달고 친구에서 삭제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을 선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범죄로 인한 대가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사회가, 세계가 점점 더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분명히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던 척 콜슨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그의 옆자리에 지역 교육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중 그 교육감은 자신의 지역 학교에서는 10계명을 교실에서 전부 다 띄워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물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불쾌할 것 같아서 다 띄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교육감이 또 말했습니다. 요즘 그 지역 학교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선생들하고 학생들이 학교 물건들을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척콜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크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다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뜻은 완성한다 아니면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완성한다 아니면 성취한다. 거시적 관점으로 넓게 보면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거시적 관점으로 크게 보면 구약은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 예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구약의 첫 번째 부분인 율법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메시아가 여자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삭의 자손을 통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야곱의 자손을 통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메시아가 하실 일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여러 절기들로 또 제사 예식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율법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둘째로 구약의 두 번째 부분인 선지서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처녀를 통해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버림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서와 선지서 이곳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출생과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약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 말씀 중 작은 부분 하나라도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온 자신에 대한 예언을 폐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전부 다 이루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9절에서 작은 자와 큰 자가 서로 비교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겨우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 그대로 다 믿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을 믿고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또 예배는 반드시 안식일에 드려야 합니까? 또 구약에 쓰인 대로 새우나 돼지고기나 순대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구약을 지킨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크게 보면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절 한 절에 다 쓰여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크게 뒤에 서서 전부를 바라보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 말씀이 전부 다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거시적인 큰 관점으로 구약, 즉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들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 모이고 이것을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구약 전체를 보면 구약은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구약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로 가장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믿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종교 행위를 했지만은 내적으로는 전혀 의롭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거짓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적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내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의 문제는 내적 동기였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내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의롭지 않으면 외적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만 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어떻게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메시아,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에게 2000년 전에 그 구약 말씀에 예언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저희가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성령을 보내어 저희가 살 수 없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의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있다면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들을 전부 다 이루신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서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 때문에, 저 자신 때문에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대신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이 때에 더욱더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두고 어려운 일을 당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굳건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으로 소금과 빛의 직분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일주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또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일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